우리 신앙생활에 기준이 있습니다. 그렇죠? 열심히 해야 됩니까? 아니면 주일날 안 빠지고 꼬박꼬박 해야 됩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게 올바른 신앙생활의 기준입니까? 예전에는 제가 신앙생활 할 때의 기준들은요, 주로 열심히 많았어요. 열심히 해야 된다. 근데 그 열심으로 우리의 영적인 한계를 넘어설 수가 없어요. 그 성경은요, 신앙생활의 기준이 딱 한 가지입니다. 예수를 믿은 자죠. 불신자는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령의 사람은 신앙의 기준이 한 가지입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어떤 것도 기준이 되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의 계획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준비도 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의 계획이 완성되는 게 안 돼요. 우리가 아무리 계획 세워도 그렇잖아요. 계획대로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성경은요, 믿는 자에게 모든 응답받고 하나님의 보좌가 네 배경이 되고 천국을 이미 소유했기 때문에 딱 한 가지 줬습니다. 성령 역사하실 때까지 기다리라. 그러면 우리의 모든 기준 준비가 뭡니까? 하나님의 성령 역사 임할 때까지 뭐 하며? 그렇죠. 그래서 초대교회는요, 전혀 기도에 힘쓰느라. 기준이 뭡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할 때까지. 그래서 성경의 기준은 참 간단하게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딱 한 가지입니다.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 성령이 임할 때까지 기다려. 그러면 그 언약 잡고 기도해서 성령 역사가 임하면 뭐 하면 돼요? 그렇죠. 도전하면 돼요. 안 임하면요, 기다리면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면 그때 하나님이 문을 여시고 모든 것을 시작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2장에 하나님의 성령의 권능이 임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문을 열어 가시는가? 그렇죠? 그 응답을 한 5가지 정도로 한번 우리가 보겠습니다. 가장 첫 번째,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면 우리가 이 응답 잡고 기도할 때 가장 첫 번째 임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하세요. 그게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이에요. 마가다락방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 충만의 언약을 잡고 전혀 기도에 힘썼는데 이야기하죠.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이게 중요합니다. 오순절 날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다는 거예요. 내 시간표가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성령으로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순절 날에 그렇지, 모든 시간표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구나. 특징은 뭡니까? 120명이 다 기도했는데 이렇게 표현했어요. 각 사람 머리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라. 전체가 다 성령 충만을 받지만 키는 뭡니까? 각 사람 하나하나의 성령께서 임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실제로 임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 하는 겁니까? 얼마만큼 실제로 임했느냐. 표현을 이렇게 했습니다. 불은 아닌데 불과 같은. 그렇죠? 불은 아닙니다. 근데 표현할 길이 없으니까 불처럼 보인 거예요. 또 바람과 같은. 바람은 아는데 성령의 역사를 표현을 그리밖에 못하는 거예요. 바람 같은. 왜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령 역사를 이렇게 표현했을까? 맞죠? 이 불과 바람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람이 막을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은혜입니다. 불가항력. 여러분, 불과 바람이 겹치면요, 사람이 막을 수가 없어요. 그건 초월적인 역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의 권능이 임하면 아무도 막을 수가 없어요. 그만큼 불가항력적인 능력으로 임했다. 그리고
실제로 성령의 임함을 체험한 사람은요, 자기가 어떤 식으로든 감각하게 되어 있어요. 아, 이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이렇게 체험했던, 감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는 머릿속에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은 그렇잖아요. 실제로 임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가장 첫 번째는 능력이 임합니다. 그 능력이 임하면 뭐 하는 겁니까? 이때만 나를 초월할 수 있어요. 나를 초월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형편이 어떻든 상황이 어떻든 문제가 어떻든 갈등이 어떻든 그건 우리에게 늘 있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해버리면 초월해버립니다. 이 모든 게 있어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목사님, 저는 이게 부족한데요. 목사님, 나는 이게 안 되는데요. 나는 이게 어려운데요. 우리에게 상황이 너무너무 많아요. 근데 그 문제는요, 치유하고 고쳐도 또 와요. 또 와요. 그래서 여러분, 배 아픈데 다음날 되면 머리 아파. 머리 조금 있으면 뭐 하는 겁니까? 귀 아파. 여러분, 또 옵니다. 계속 옵니다. 키는 뭡니까? 어디가 아프냐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 모든 아픈 것을 넘어서는 성령의 역사가 임해버리면 넘어서 보는 거예요. 아멘. 넘어서기 싫으면 계속 있길 바랍니다. 키는 내게 능력이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이 성령 역사가 임하면 모든 것을 초월하는 힘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요, 우리가 힘 있으면 다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예수님이 다른 약속 아니었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성령의 충만이 임하면 그때부터 모든 것이 시작되는 것이다. 두 번째요, 하나님의 성령은 어떤 영입니까? 맞죠? 우리에게는 능력으로 임하지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 하나님의 첫 번째 일이 15개 나라의 문을 여는 것이에요. 그 사도행전 2장 9절에서 11절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을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선교의 영이다. 선교의 영이다.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땅끝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교의 영이다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성령 역사가 임하니까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오순절 교회 가면요, 교회 등록회가 예수 믿었는데 방언을 못 하잖아요. 그럼 성도 취급을 안 해요. 방언을 못 하면. 너 방언 못 하지. 그거는 뭐합니까? 구원 못 받는 거 똑같아. 그래가 그 순복음교회 이런 데 가면요, 방언을 가르쳐주는 교실 따로 있어요. 그렇게 가르칩니다. 막 어려운 말이잖아. 빨리 할래. 계속 빨리 해봐라 이러면서 그 어느 날 해갖고요, 방언을 하는 게 구원의 기준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왜 방언을 허락하셨는가? 뭐 때문에 하나님이 방언 주셨어요? 그죠? 15개나 사람들이 왔는데 언어가 다 달라요. 그러니까 이 무식한 갈릴리 사람들이 이 15개 나라 사람들의 언어를 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못해요. 방언을 준 게 아니고 15개 나라 사람에게 하나님의 일을 말해야 되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언어로 말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방언을 주시는 건요, 그거 뭐하고 관계 있어요? 선교하고 관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능력이고 우리가 가지고 싶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필요에 따라서 요거 해야 되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그리고 더 엄밀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15개 나라의 사람들을요, 그렇잖아요. 이 사람들이 나가서 15개 나라 사람을 만난 게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성령 충만함 받고 마가다락방에 그냥 있어요. 너무 좋아가지고 하나님이 15개 나라의 순례자를 하나님이 이곳에 보내신 거예요. 보내신 거예요.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성령의 권능을 더 잊고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응답받으면 여기가 뭐 하는 거예요? 세계복음화의 중심이 되는 거예요.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목사님 나는 어디 선교도 못 가고 물론 시간표에 따라서 가서 봐야 될 시간표가 있어요. 그 함께 해야 될 시간표가 있어요. 근데 그거 한번 갔다 온다고 세계 보는 게 아니에요. 진짜 응답받으면 뭐 하느냐, 여러분이 있는 곳이, 여러분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권능을 입어보면 내가 있는 곳이 세계복음화의 센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에 필요한 사람들 하나님이 갖다 붙입니다. 여러분이 진짜 복음 가지고 성령 충만 받으면요, 여러분이 무인도에 갔다 그렇잖아요. 아무도 없어. 그럼 하나님이 지나가는 배를 난파시키시라도 보냅니다. 복음 받아야 될 사람을 보냅니다. 자, 그 말은 우스갯소리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보내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능력 받으면요, 여러분이 있는 곳이 세계 복음의 센터다. 성령 역사는 그런 거예요. 초월하는. 그래서 내가 그러잖아요.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 뭘 의지해야 되지, 누가 안 도와줘서 그렇지, 목사님 우리는 뭐 아무도 없는데요, 우리는 그런 이야기 많이 합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렇게 돼야 돼요. 성령 역사의 주체다. 여러분 어디에 있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이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성령 역사의 주체입니다. 주체.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어디 때려도 괜찮아요. 내 안에 이게 하나님 함께 하신대. 내 안에 하나님의 역사로 충만함 받으면요, 여러분 한 사람이 어디 가는 곳마다 다 살립니다. 응답받게 되시길 주님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 보고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참 예수 믿는 나도 그렇고 우리가 너무 과소평가하는 거예요. 누구를?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그러니까 우리 수준으로 자꾸 이해해. 나는 이게 안 되는데. 아니냐. 하나님의 성령 역사는요, 모든 걸 초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체라니까요. 내 응답의 주체라. 세 번째, 하나님의 성령께서 권능으로 임하시면 이렇게 보입니다. 세 번째가 미래가 보입니다. 가야 될 것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가 설교한 내용이거든요. 뭐라고 얘기했느냐? 요엘 선지자가 약속하신 그 성령이 임한 것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요엘서에 보면 요엘 선지자가 마지막 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예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언이 성취되었는데 그 예언의 키가 뭐냐? 이게 중요합니다. 말세의 남종과 여종에게 물 붓듯이 성령을 부으시겠다. 믿는 자에게. 그러면은 이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입으면 뭐 합니까?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말세의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면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그렇죠? 그러면 꿈과 환상과 이 모든 게 뭡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미래를 미리, 하나님이 하실 일을 미리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엄밀하게 말하면요, 우리는 미래를 몰라요. 근데 하나님의 성령에 인도받는 사람은요, 그 미래를 미리 보고 가는 거예요. 근데 이 미래의 길은 뭐하고 관계 있느냐? 하나님이 성령 역사하면요, 뭐합니까? 길이 보이는데 그 미래의 길은 뭐하는 거예요? 여기라고 통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되는 길이 보여요.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에 시작되어진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어디로까지? 유대로, 사마리아로, 그리고 안디옥을 통해서 땅끝으로.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되어지는 길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요, 우리가 이 길을 따라가기만 하면 어디까지 갑니까? 땅끝까지 갑니다. 세계 선교 축복까지 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가 가야 될 미래를 미리 보여주신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참 희한하죠.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축복이 이거거든요. 만남의 축복 아닙니까? 맞잖아요. 우리 인생의 전부라고 볼 수 있죠. 부모와의 만남, 맞잖아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친구와의 만남, 부부의 만남, 가는 모든 곳의 만남, 전부거든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시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에 그 날에 예전 성경에는 제자의 수가
3천이나 다 하더라.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예루살렘에 그렇게 핍박하는 종교적인 도시에 그렇잖아요. 이 믿을 거라고 생각을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고 진짜 믿는 제자들이 그때부터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기도하거든요. 여러분이 어느 현장에 있든지 항상입니다. 항상 제자는 예비되어 있다.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목사님 저는 저 감옥에 있는데요. 상관없어요. 그 감옥 안에도 예비되어 있어요. 바울이 감옥 안에서 찾은 제자가 누굽니까? 오네시모. 아니 감옥 안에서도 있어요. 여러분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사람이 되면 여러분이 가는 어떤 곳이든 만남이 하나님의 이름 보게 되는 어떤 만남이냐? 딱 복음 사랑하는 사람, 딱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제자 있어요. 그 여러분 항상 기도하셔야 돼요. 내가 있는 곳이 여기에 내가 하루를 묵는다. 기도해야 돼요. 여기에 하나님이 제자 예비하고 있다. 혹시 내가 못 만날지라도 하나님은 예비하고 계시다. 하나님은 이 제자를 통하여 그렇잖아요. 이 제자 배후에 모든 게 다 있어요. 이 제자 배후에 경제도 있고요. 이 제자 배후에 같이 갈 길도 있고요.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심어놓고 이 제자를 여러분 가는 곳마다 탁탁탁 예비하고 붙여주십니다. 이게 사람의 일입니까?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가장 대표적인 인물 빌립 집사님이 그러잖아요. 빌립 집사님이 성령의 충만함과 이 은혜를 받고 하나님이 탁 가는데 누구를 예배합니까? 함부로 못 만납니다. 에티오피아 내시. 그 시간표를 가장 정확하게 맞추어서 하나님이 갈급하게 해놓고 답을 줄 수 있는 자에게 하나님이 딱 갖다 붙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의 모든 인생의 축복이요 성령 충만함 받으면 끝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성령 충만함이 있고 그 속에 있으면 다 성령 충만함 받을 사람이 와요. 사도행전 2장 43절에서 47절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하니까 뭐 하는 겁니까? 부족한 게 하나도 없어. 부족한 게 없어. 아니 교회에 과부들, 고아들 너무너무 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니까 교회가 힘이 없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뭐 하게 했습니까? 그렇죠? 그 사람들 다 살리고도 남는 경제의 축복 흔신케 하셨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우리 게 아니라 하나님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하나님 앞에 교회 앞에 다 내어드린 거예요. 그리고 고아와 가부들 전부 구제하고 그들 다 살린 거예요. 그 말은 헌금을 많이 했다 이 말도 맞지만 그거 다 할 수 있는 하나님이 축복을 먼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겁니다. 사실 이거를 잘못 알아들어가지고 여기에서 나온 사상이 공산주의 사상이에요. 네 거 없다. 다 같이 모아가지고 다 같이 나눠주자. 그게 공산주의예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뭐 하는다? 전도와 선교에 필요한 경제를 하나님이 다 채워주셨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세요. 빛의 경제야. 하나님은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곳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십니다. 예비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 드리고도 살아남았어요. 빛의 경제. 그리고 뭐라고 그럽니까? 날마다 성전에서 날마다 집에서 많은 겁니다. 하나님의 응답은요 날마다 이어졌어요. 얼마나 응답이 풍성했으면 날마다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의 은혜 받았어요. 그 응답이 날마다 집으로 흘러들어갔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받은 은혜가 교회로 끝나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받은 축복이 어디로? 삶의 현장으로 매일같이 흘러들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의 성령 충만함 받으면 여러분이 있는 곳이 날마다 삶의 응답으로 이어집니다. 이게 성경의 증거입니다. 이게 뭐 하는 겁니까? 키가 하는 하나님의 성령의 권능이 임하면 그러면 사실은 다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고민은 이제 하나여야 돼요. 여러분이 고민이 많으면 안 돼요. 그렇죠? 다 육신의 고민이지 진짜 고민은 딱 한 가지면 돼요. 이 응답이 모든 게 맞다라면 여러분 뭐 고민하셔야 돼요? 맞죠? 사실은 여러분 나를 넘어설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 주시는데 이거 가지면 다 되는데 하도 안 맺으니까 우리 예전에 간증집에 보면요. 하나님의 성령 역사 체험한 사람들이 간증 직접 적은 간증집들이 많거든. 제가 한번 읽었는데 굉장히 그렇잖아요. 야 이거 나도 받고 싶다 이랬던 한 분이 계십니다. 이 사람이 그 고등학교 2학년 때 그때 부흥집회 많이 했잖아요. 그럼 부흥집회 막 하는데 서원하라는 거라. 서원. 근데 이 사람이 이제 뭐를 서원했느냐? 선교사로 서원했어요. 근데 자기는 선교할 수 있는 도구가 없으니까 의료 선교사가 되겠다. 여러분 의료 선교사가 되려면 먼저 뭐가 돼야 돼요? 의사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고 하나님 은혜 주시는데 자꾸 이 사람은 자꾸 그게 자기 마음에 와닿았어. 현실은 어떠냐? 공부를 못해. 고등학교 2학년인데. 근데 믿음이 왔어요. 진짜로. 하나님 믿음이 주신. 그러다가 이분이 얼마나 자기가 믿음이 좋냐면 그때부터 새벽 기도를 시작했어요. 진짜로. 그러다가 새벽 기도 갈 때마다 이렇게 하나님 의료 선교사 의료 선교사. 그리고 자기 머리에다 자기가 안수를 했대요. 머리에다 고 하나님 의료 선교사. 그럼 의사가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진짜 그분이 간증이에요. 이 사람이 절대로 머리가 공부할 머리가 아닌데 어느 날 하나님이 권능으로 임했는데 어떻게 되냐? 책을 보면요, 이 책이 머리에 딱 환상으로 각인이 되더래요. 그래 이게 책을 쭉 보면 이게 외우는 게 아니고 책 자체가 머리 안에 훅 들어온대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머리 이래 하면 책이 넘어간대요. 그러니까 일단은 수고는 좀 해야 돼. 읽기는 읽어야 돼. 아무 수고 못해도. 그러니까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진짜 공부하기 시작했대요. 뭐 다 들어온대요. 그러니까 이분이 재밌는 간증을 해서 다른 건 다 만점. 근데 하나 만점 못 받은 게 있대요. 그게 무슨 과목이게요? 수학이라. 수학은 똑같은 문제가 없잖아요. 아무리 뒤져도 답이 안 나오더래. 그래 이분이 나중에 진짜 의사가 되고 의료 선교사로 창원에서 나갔어요. 이분이 간증하는 게 뭐냐면요, 머리가 좋아 공부를 잘했다 이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언약 좋고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든 초월적으로 역사하신다. 그거 진짜 믿은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도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는 변함이 없어요. 아멘?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그렇지. 우리가 안 구해서 그렇지. 저는 그분 보면서 이 사람은 정말 순수하게 하나님을 믿었구나. 자기 욕심 이거 아무 계산 없이 그냥 진짜 믿어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마음이 좀 들었습니다. 우리 신앙이 뭐 하면 된다. 신앙은요 계산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왜 응답 못 받느냐? 우리 수준에서 너무 계산을 많이 돼. 이게 맞고 이게 안 맞고 이렇게 하면 저렇게 되고 너무 계산이 맞아.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죽음의 위기 앞에 있기 때문에 계산을 할 수가 없었어요. 왜? 죽는데 뭐 아무런 계산이 없었어요. 그래서 뭐 했느냐? 그냥 오직 한 거예요. 너무너무 무식하게끔. 마가다락방에 왜 모였느냐? 갈 데가 없어서 모였어요. 넓은 장소가 그거밖에 없어서 밖에 나가면 죽어. 갈 데가 없어서 그냥 오직 한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어떤 사람을 찾습니까? 맞죠? 오직 믿음 있는 사람을 찾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모르십니까? 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상황, 사고 다 알아요. 딱 한 가지, 다른 거 안 구해. 계산하지 말고 그냥 믿어. 하나님의 약속을 그냥 믿어. 믿음 있는 사람이 결국은 승리하는 사람이더라. 그래서 여러분 워낙 세상이 계산하는 게 너무너무 길들여져 가지고 자꾸 우리 신앙도 계산을 해요. 신앙은요 계산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은 단순해야 돼요. 믿으면 살고 안 믿으면 죽어요. 믿어 보면 돼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시간표가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후반기 때 또 새로운 시작을 두고 우리에게 정교인 수련회를 주셨습니다. 뭐 꼭 수련회 뭐 그게 다냐? 뭐 하는 거야? 우리의 중심과 믿음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또 후반기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참 교인들이 하나 되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저는 한 가지 딱 하고, 성경에 언제든지 언약 백성이 하나 될 때 거기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어요. 언제든지 그랬어요. 미스바 전 성도들을 불쌍히 내려놓고 딱 하나님 앞에 하나 되어가 설 때 하나님은 미스바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싸우지 않고 이겼다는 거예요. 도단성 아람 군대가 왔는데 전쟁에가 못 이깁니다. 그렇잖아요. 완전 믿음으로 딱 하나 될 때 하나님은 불말과 불병거를 보내주셨습니다. 어떤 응답입니까? 뭐 우리가 후반기 때 열심히 해야 됩니까? 뭐 많이 해야 되는데 그거는 따라오는 거예요. 진짜는 뭐 하는 겁니까? 언약 백성이 하나 되는 시간에 하나님의 나라 임하면 모든 문이 다 열린다. 저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후반기를 시작하면서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잖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진짜 그리스도 언약 잡고 온 성도가 딱 믿음으로 하나 될 때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문을 열어주셔야 됩니다. 삶의 문도, 전도의 문도, 우리의 미래의 문도 그거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정교인 수련회는 어떤 시간표냐? 모든 응답의 문이 열리는 시간이다. 여러분, 그게 믿음이에요. 아, 그렇지. 미스바 하나 되면 끝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키는 뭐 하는 겁니까? 그냥 수련회가 아니고 무슨 수련회요? 정교인 수련회잖아. 그럼 정교인이 다 와야 될 거 아닙니까? 아멘? 그래서 여러분 구역에서 좀 기도하세요. 우리가 특별한 시간표가 되었을 때는 우리가 조금 낙심되어 있고 무너지고 좀 장기 결석자 이런 분들이요 함께 할 수 있는 좋은 시간표입니다. 그래서 구역에서 정교인을 다 찾아라. 잃어버린 양을 다 찾아서 뭐 해라? 하나 되는 시간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성령 역사로 모든 사람을 살리는 축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뭐 이 뒤에 거 몰라도 돼요. 뭐 이거는 다 따라오는 거예요. 하나만. 하나님의 권능이 임할 때까지 기도해라. 아멘.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면 다 따라오는 거예요.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약속하신 성령이 매일같이 충만하도록 이 응답 가지고 모든 걸 살리게 될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핍박과 환난이 가득하였던 예루살렘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약속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마가다락방에서 오로지 기도하기를 전혀 힘썼을 때 하나님은 오순절날 하나님의 성령의 권능으로 그들 위에 한 사람씩 임재하셨습니다. 15개 나라가 문이 열리고 미래가 보여지고 제자가 세워지고 날마다 응답들이 이어졌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매일의 삶이 하나님 성령 충만의 권능이 임하는 삶이 되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6일 동안의 삶의 현장 갑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 성령 역사의 주체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로 말미암아 내가 있는 현장에 나로 말미암아 나와 만나는 모든 사람이 이 생명의 성령으로 살리는 자로 쓰임받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83장